Today is Martin Luther King Day, and his honor, this will be a great honor, but in his honor we will strive together to make his dream a reality. We will make his dream come true. Thank you. Thank you. National unity is now returning to America, and confidence and pride is soaring like never before. We will not forget our country. We will not forget our Constitution, and we will not forget our God. Can't do that. We will restore fair, equal, and impartial justice under the constitutional rule of law. And we are going to bring law and order back to our cities. This week, I will also end the government policy of trying to socially engineer race and gender into every aspect of public and private life. We will forge a society that is colorblind and merit-based.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Christ was born across the sea, with our glory in his bosom, that dancing earth you and me. As he died to make men holy, let us die to make men free, while God i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will be triumphant.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우리가 본 이 장면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연설 장면입니다. 그리고 취임연설 후에 축가를 불렀던, 영광 할렐루야를 불렀던 장면입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제가 전에 컴퓨터를 모르니까 야, 이거 좀 동영상을 주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좀 만들어 붙여라, 붙여봐라 해서 저는 모르니까 붙여서 만든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이 노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건 그 미국의 정신이 왜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은 20가지가 넘습니다. 수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성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이 있는데 미국은 더 많겠지.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선언을 했어요. 이제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국가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가를 부르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런 나라가 되게, 저런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런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교육을 한국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손주들이 뭘 배우는지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도 우리나라 혼동이 오고,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변에 깔려있는, 그 나라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독교 정신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흔들려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저변에 기독교가 깔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에 이 기독교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문사를 세우고 그리고 출판사를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해서 약진시켰는데, 결국 우리는, 후손인 우리는 그 저변에 참다운 기독교 문화를 적응하지 못했다, 적용하지 없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가슴을 치게, 제가 저걸 보면서, 몇 개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했나? 우리는 뭐 했는가? 우리는 선진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후손들이 우리는 뭐 했는가? 그런 아픔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된 거예요. 오늘 한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를 살린 그 한 분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린 거냐, 이 전 세계를 살린 한 분의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분이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곧 보내게 되는데, 명절을 그분은 어떻게 보냈는가 본문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추석도 한가위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때는 대학에서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도 다 나가야 돼요.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가를, 자기 나라를 갈 돈은 없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정도를 비워야 돼요. 학교를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다 쉬니까. 그리고 일주만 쉬는 게 아니고 근데 2주 3주를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나가야 되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사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럼 이 짧은 기간에 왔다 가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 때는 비행기 값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시차가 동해에서 서가 4시간 시차가 나는 이 나라를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막 다 고향으로 가니까 이게 부르는 값이에요. 계속 비행기 값이 막 몇 배가 올라요. 계속 올라도 갑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들이 3, 4, 5 모여서 호텔을 잡아요. 학교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호텔을 잡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여행을 하고, 꼬마 애들은 일주일이나 10일 이상간에 한국에 왔다가 그 비싼 비행기 싹을 내고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돼요. 3억 5천 정도 되는데 미국 인구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멀어도 다 가요. 그때 막 동해에서 서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차를 끌고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며칠을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가면 서부에서 동부가 나오는데, 이게 200 몇 킬로를 달려야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문화가 한국인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로 아시안계인데다가 우리랑 피부가, 키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한국인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이들이 모두가 다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명절은 뭐라 그러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명절,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명절을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명절을 지킵니다. 명절 때 드려진 유월절 양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가져가요. 이렇게 일정 부분을 가져갑니다. 양을 일정 부분을 가져가요. 그럼 10명 내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날 드려진 희생 양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 간에 나눔도 하고 안부도 묻게 되고 어떻게 지냈는지 막 물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사는 사람들 돌아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 명절에 보통 그래서 7일이나 8일 정도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더 많은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주위 사람들 만나고 식사도 하고 지냅니다. 흡사 우리 옛날의 모습. 지금은 뭐 하룻밤 자자 그러면 그때 부부싸움 납니다.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또 집 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날은 그냥 이게 찍고만 와야 돼. 찍고 이렇게 와야 돼. 시댁은 찍고 자기 와이프 집은 묵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알다시피 다 평안합니다. 아직도 그걸 못 지킨 사람이 있으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뭐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2000년 전에 6월절을 그가 이렇게 역사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세푸스가 6월절 희생을 드리는 거 보니까 명절을 지내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 가지고 10명이 먹으니까 인구가 몇 명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270만 명이 된다는 거야. 270만 명이 되는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가득 모이는 거예요. 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희생양의 숫자에 근거해서 절기한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대략 짐작하는데 양 한 마리당 10명 정도가 먹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에 모인 수는 대략 200만 명 이상 모인다는. 예루살렘이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았는데 예루살렘은 더 작아요. 근데 거기에 200만 명 이상이 꼭 모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이 예루살렘이니까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대도시니까 그나마 그 도시니까. 그래서 인근 마을로부터 그 많은 양들을 유월절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그래서 하나의 절기와 명절을 지키기 위해 대략 27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설명절을 맞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민족의 대이동이 어디로 가냐면 해외로 가잖아요. 다. 조상들은 누가 모시냐? 조상들은 업체에서 딱 모시는 거지. 이렇게. 업체에서 딱 그리고 보내줘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잘 계시구나. 안 가도 돼. 평생 안 가도 됩니다. 잘 계시구나. 그렇게. 아주 편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에 많은 마을들이 그래 생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오면 먹기도 해야 되지. 해외에서 오면 이들이 그리고 양도 사야 되지. 숙박도 해야 되지. 뭐 하니까 옷도 한번 또 마련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 그래서 예루살렘 지휘도에서 마을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다니, 벳박에 바로 그런 동네가 이런 동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한 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한 40가구밖에 안 살았어요. 거기 그런 마을도 아니에요. 이게 베들레헴은 호텔도 없어요. 이게 거기는 좀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셨잖아요. 명절 준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유월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길과 모든 도로를 유대에서 공사를 한 보수 공사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지. 비행기 타고 그때가 올 때가 아니니까 보수 공사를 계속해. 왜? 떼거지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오니까 공사를 하게 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많이 해놓습니다. 절기가 시작되기 2주 전에 양무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을 위해 11조로 딱 띄워놓습니다. 먼저
그 성전궁을 딱 비워놔요. 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득 채. 지금도 그래서 이 무서운 유대인들은 미국에 살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돈이 많습니다. 이들은 여행을 가요. 일부러 여행을 갑니다. 조그만 나라 가서 뭐 하겠어요? 좋지도 않고 그 나라. 응? 뭐 좋은 데면 휴가지도 많은데 일부러 본인 고국으로 가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씁니다. 왜요? 경제 살린다고 자기 나라에. 그리고 또 기부도 해요.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뭐 몇십억을 몇십억을 몇백억을 기부를 딱 하고 자기가 돌아와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덤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면 해를 뿌려요. 왜냐하면 무덤에 손이 닿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지 말라고, 혹시 지나가다가 날지 모르니까 회치를 거기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뭐 했더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친지를 만나든지 뭘 먹든지 뭐 뷔페를 가든지 맥도날드를 가든지 뭘 가든지 수의시장을 가든지 그 다음 일이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월절의 절기는 보통 7일이나 8일 정도 했습니다.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절기를 지킨 사람이 지체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희생양 고기를 가지고 가요. 드린 다음에 이들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6월절 시작이 되면 그걸 먹어요. 그걸 다. 그래서 6월절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달력의 개념으로 보면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또한 14일, 15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섞이는 데 의해서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일간 아무튼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8일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7, 8일 정도 명절을 시작합니다. 이 명절을 지키기 전 5가지가 필요해요. 누가 양을 준비할 것인지, 이거예요. 10명이 먹을 거니까 만약에 2가족이 먹는다면 누가 준비할 거야? 그거? 이게 싼 게 아니니까 양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보세요. 수요가 많으면 이게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할 거야? 그거 흠없는 양 누가 준비하고 누가 돈 낼 거지? 이런 말이에요. 장치는 어디서 먹을 거야? 잔치는 어디서 할 거야? 어느 집에서 할 거야? 그렇게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명인데 누구 인원도 뽑아야 돼요. 그리고 희생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뭘로 결정할까? 누구 집에서 살까? 기른 거 살까? 이런 걸 결정해야 되고, 그 양을 취해서 성리해서 구워야 되는데 누가 구울 거냐? 5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6월절 있으냐 더 이상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성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아침 기도를 빌어서 이를 상기합니다. 성전과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 성전과 희생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예전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찬란했던 시대를 다시 한번 복원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대속제일의 정통 유대인들은 닭을 희생양으로 잡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부터 이제 안식일 때는 이들이 상점을 열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가도 상점을 열지 않는데, 그러면 요즘에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고안하는 게 외국인들에서 호텔이 문을 열으니까 이들이 금요일 날 오전에 호텔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먹어요. 계속 이렇게. 왜? 그리고 외국인처럼 먹고, 그리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요즘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정통 유대는 지금도 달라요. 기숙사 생활을 해도 다릅니다. 이게 Hey, Pastor Talk. 잠깐 일로 와, 잠깐 일로 와. 그래 제가 딱 하면 불 좀 꺼줘 그래. 왜? 자기가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금요일 날 6시가 지났네. 근데 가스레인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는 크리스찬 목사니까 저거 좀 꺼달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꺼지면 땡큐. 불도 안 끕니다. 이들은 이게 정통 유대인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가정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명절을 준비합니다. 가정의 여인들은 6월절 달인 13일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그릇을 세밀히 살펴요. 왜? 먹어야 되니까. 깨진 게 없는지 뭐 했는지 들어온지 다 살피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 곰팡이가 있는지 누룩이 있는지를 그들은 살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의 일주일간 매일같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물로 집안을 청소합니다. 그들은 낮에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같은 외국인이 상관없이 얼마나 쾅쾅 대는지 몰라.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쾅쾅 대면서도 이들은 청소를 계속 밤낮으로 합니다. 왜? 집안의 모든 먼지와 곰팡이들을 싹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 아멘. 보세요. 더러운 것에는 내가 복도 주지 않는다. 더러운 것은 내가 화도 주지 않는다. 더러운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심령, 죄된 심령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복도 기대하지 말고 화도,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관심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누룩과 곰팡이를 위해서 죄와 고통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완전히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염색장의 천, 서기관의 악여도 깨끗해야 합니다. 유대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14일에는 저녁 만찬을 이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6월절 양을 준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비슷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준비를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인들의 대부분이 준비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뭘 준비하느냐? 돈을 준비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힘든지 알도록 눈치를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애는 와이프가 심기를 자세히 살핀 다음에 와이프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돈을 줘서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행도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화내지 않기를 이렇게 같이. 그리고 본가에, 남편 본가에 갔다 오는 순간부터 남편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힘든 게 뭐 없었나? 시험 드는 일이 뭐 없었나? 이렇게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남자들은. 돈도 줘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애들 눈치도 봐야 되고 엄마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와이프가 딱 째려만 봐도 갑자기 일어나서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본가에서 절대 남편이 들지 않았으면 요즘은 당연히 안 들어가면 그 다음날 가정에 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절에 뭘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희생양으로 양의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절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명절, 가장 기뻐하는 명절이 본문에 나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식사했습니다.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명절 때마다 습관적으로 성전 입구에서 가르쳤습니다.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절을 보내는 루틴 중에 하나예요. 일단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하래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들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가려진 거예요.
전에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평화의 길이 있다. 평강에 오신다. 그걸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 하늘나라의 길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그 길이 숨겨져 버렸어요. 다른 길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준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책임은 너희 자신들이 져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느새 그 평화의 길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의 행동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이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게 아니라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며 우셨습니다. 때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 우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이때가 뭐냐니 바로 이때예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이것은 역사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건데 지금 먹고 놀 때냐 이런 말이에요. 곧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무너지게 될 텐데 먹고 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금 갉아먹고 함락하고 있는데, 그런 때가 오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만사태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놀고 먹으면서 아무 생각 노선에서 젊어놓으세 기회가 됐을 때, 명절이니까 쉴 때 이렇게 지금 외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은 거예요. 무슨 날이 오겠어. 지금은 해야 될 일 많은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없는 것이고 예배 없는 것입니다. 할도 바쁘고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가 다음 세대입니까? 교회 다른 세대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우리 널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세대, 주님과 무관한 세대, 주님과 관련 없는 세대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걸 보며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44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를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도리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너와 너의 자녀들 짓밟힐 거야. 일어나지 못할 거야. 고통이 계속 지속될 거야. 불통할 거야. 실패자로 남을 거야. 다시 일어나는 힘도 없을 거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만난 어리석은 처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을 준비가 해야 되는데 언제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긴박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향한 복음의 긴박성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대한 확신이 주님이 인도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머뭇거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가 되겠지? 언제가 됐습니까? 언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50년의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50년을 희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통계를 쭉 냈습니다. 제가 3대째 있는 성도가 몇 가정이 돼요. 50년 되면 4대는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60년 된 교회에 4대째 사진이 쫙 있는 거. 지금 교회에 나오는 4대째가 곳곳에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나는 3대째는 몇 개나 붙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벽에. 여기 왕성지사 축하드립니다. 3대째 나온 아버님 나 복 받았네. 이야, 할렐루야. 복 받았네. 우리 복 받았네. 여기다 한성내에서 50년 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무감각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야. 참 안 되는데. 주님이 너의 도움자야. 주님이 너 편이야. 도움자 없이 네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주님 너를 돕고 너의 편이 되시는데, 그러면 너의 인생이 쉽고 가볍고 행복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주님이 딱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딱 나타났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반응을 보세요. 4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환영한 게 아닙니다. 아유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르친 말씀에서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명절에 하신 거예요. 늘 명절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 좋은 소식 듣지 못합니다. 절대 듣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얘기할 때 반응을. 근데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화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이번 명절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명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가족 구원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일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 말씀하신 건 절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가볍고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일은 가볍고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일은 가볍고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가볍고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명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명절을 보내란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한 가족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족 친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녀들 내가 다 알아. 주위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명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명절이에요. 그래 10계명은 꼭 기억하며 명절을 보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은 모든 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선택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해라. 이게 10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을 달지 말고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잠언서에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징계해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자녀는 징계해, 그리고 가르쳐. 주님을 떠나면 징계해, 가르쳐라.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그나마. 머리 크면 말 안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 크면 그래 엄마의 막대기를 네가 그러면 얘들이 막 뭐예요 이게 더 큰 거 드릴까요? 대나무 내가 한 뽑아 드릴까요? 네가 컸니? 컸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럼 엄마가 그래. 무서운 놈. 그러지 몰라.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잘하면 축복을 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거나 자녀에게 잘해라. 그럼 너 축복 주고. 이런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이야. 자녀 사랑은 본능이야. 동물대로 동물적으로 하는데 뭘 상 줄 게 뭐 있어? 놔두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 거야. 그리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은 본능이야. 본능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욕할 수 있는데 내 자녀를 누가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욕해도 되는데 누가 내 자녀 욕하면 오늘부터 끊어. 저 사람이 어쩐지 내가 역시 그랬어. 역시 똑같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나는 욕해도 돼. 근데 그 남편도 욕해도 뭐 화가 나잖아. 또 남편이 왜 이렇게 내 아들한테 도대체 남인데 한 잔만 더 그러면 난인데. 요즘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우는 자녀에게, 수입산 소고기는 부모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건 자녀에게, 남으면 부모에게. 좋은 것은 자녀부터 챙겨요. 남은 것이나 좀 못한 것을 부모를 섬깁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부모 긍경, 부모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여러분 뭐 하면 화장실 가는 거 그거 갔다고 뭐 상 준다는 거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녀 사랑은 본능입니다. 본능. 자녀가 아파서는 막 밤을 어떡하지 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며칠만 지나봐 생각이 많아지지. 자녀가 아프면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좀 아프면 내가 돈이 없어요. 식구들이 모이면 돈이 없어. 없어. 대번 싸움 납니다. 왜요? 본능이야. 본능으로 사는데 거기도 하나님 왜 복을 주시겠어? 부모만큼은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이번 명절뿐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후회함 없이 살기 위해 지금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공경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세요.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때임을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사랑과 공경을 표하십시오. 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나한테 잘해요. 할렐루야. 나한테 잘해. 대놓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잘해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티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영적으로 사모한다면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목자이자 영의 아버지는 저를 통해 전하게 하심으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안 했는데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보이는 형제 친지들과 사랑하며 용서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해 보세요. 먼저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직분이 하나님 주신 타이틀이라니. 너는 직분이 있어. 저 목사요? 아니, 그거 말고 더 좋은 직분이 있어. 너에겐 뭔데?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거 받아라. 직분 내가 줬다 그랬는데 이 직분을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린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직분은 여기에 뭐라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 이게 우리 직분이야. 집사, 장로 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화목해져야 돼. 근데 꼭 가면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꼭 잘 되는데 차만 타면 그 차가 시끄러워지고, 조용히 밥 먹다가 그 누가 있으면 밥이 막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마요. 우리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자. 이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이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고,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꼭 명심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를 가르치고 그리고 화목히 만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